저희들만 있지 않게 하시고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감동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영으로 받게 하시고 우리의 온 몸으로 우리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이 말씀이 실제 우리 고백이 되도록 이 시간 역사에 주시옵소서. 종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의지하옵고 감사하옵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3장 23절. 로마서 3장 23절 24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죄 아래에 있던 우리들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의를 소유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의를 이렇게 소유하게 되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구원의 말씀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문맥상으로 보면 어떻게 돼야 되죠?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그 전까지 계속해서 우리 인간이 죄인이고 죄 아래에 있고 의롭다 하시면 얻을 수가 없고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막 계속 죄에 대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러나 이제는 하면서 극적으로 어떤 변화를 일으키면서 하나님의 의를 누가 소유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소유한다라는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계속해서 구원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해가면 되는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고 또 23절에 뭐라 그래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랬을까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왜 이렇게 앞에서 계속 죄에 대한 이야기고 죄인이고 뭐 죄 이렇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다 죄 가운데 있고 죄 아래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전개해서 또 말씀하는 가운데 다시 또 죄에 대한 이야기를 죄인이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사람들은 반복하는 말을 좀 지루해 하죠. 또 한 말 또 하고 또 한 말 또 하고 그러면 별로 지루해 합니다. 듣기를 싫어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보면 새로운 어떤 새로운 사실들을 막 나열하고 열거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이 구원의 진리를 하나님이 베푸신 이 구원의 진리를 풍성하게 알고 누리기를 원하는 거죠. 누리기를. 그래서 인간의 죄된 모습을 다시 언급하면서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은 그냥 구원 얻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조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조건에서 구원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이야기하면서 이것을 뭐하지 말아라? 잊지 말아라. 이걸 잊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잠깐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있는 말씀 잠깐 드렸는데 바울의 신앙은 대단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가장 많이 닮은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영적으로 영감을 받아서 기록한 그런 대사도 중에 사도란 말이에요. 그리고 빌립보서에 보면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 왜 그렇게 이런 모습이 나올까? 오직 세상 사람들이 쓰는 온 이유 오직 지저스, 오직 예수 그래요. 살아도 예수님을 위해서, 죽어도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 오시는 전제와 같이 자신을 예수님께, 하나님께 다 드려도 자기는 기뻐하겠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왜 그런 신앙이 어떻게 나올 수 있었을까? 그 이유는 물론 성령이 역사하셨고 주님이 은혜를 베푸셨지만, 그 이유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면서 고백한, 내가 죄인 중에 괴수, 이 사실을 처절하게 느낀 거죠. 내 스스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과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의를 소유할 수 없는 철저한 죄인인 걸 본인이 온 인격과 몸으로, 온 영으로 본인이 고백하면서, 이 고백을 할 때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 후서나 이런 복음서, 이 디모데전서 이런 거 보면 노년에 말년에 기록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영성이 가장 어떻게 보면 뛰어난 상태에 순교하기 얼마 직전에 있었던 모습인데 자기 자신을 죄인 중에 우두머리라고 고백해요. 도대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런 걸 찾을 수가 없는데도 그런 고백을, 얼마만큼 그런 자인 것을 처절하게 성령께서 가리키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걸 느꼈기 때문에 그 구원이 자기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이고 얼마나 무서운 심판과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인 것을 안 만큼, 그걸 안 만큼 거기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이 너무도 놀랍고 큰 거라는 것을 고백. 그 고백이, 그런 어떤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에 자기 자신을, 이 땅에 있는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줄 만큼 주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모습들이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에도 그냥 기도의 어떤 언어로 죽을 죄인이 이런 식으로 그냥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대로 못 느끼는 거죠. 우리 인간의 실존이 금방 잊어버려요. 조금 그러면 금방 자기 자신이 얼마나 죄성을 가졌고 죄로 향하고 있고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 이 몸뚱아리 자체가, 온 생명이 있는 자체가 그렇다는 걸 잊어버린다면, 그러니까 다시 이 말을 꺼내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런 조건에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이 말에 여러분 100% 아멘 그렇게 하나요? 이런 문제를 지어서 이런 분들은 없겠지만, 그래도 그냥 상대적으로 내가 너보다는 좀 낫고, 내가 뭐 특별히 뭐 그런 거, 이러니 거기에서 구원이기 때문에 별로 감격이 없는 거예요. 지금 고인이 됐습니다마는 서울의 그 영락교회 지금 한경진 목사님, 전에 영락교회를 개척해서 성장시켰던 그 한경진 목사님 일학 가운데, 이분이 청빈했고 아주 신실했고 우리 한국의 대표적인 그런 목사님, 존경받는 목사님으로 끝까지 이렇게 사명을 다했던 목사님이세요. 그 노벨상,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하는 그 템플턴 상도 받았어요. 아무나 안 주는 상이거든요. 그런 상을 받을 만큼 존경하신 분이었는데, 이분이 고백하는 게 있어요. 그 뭐냐면 일제시대 때
일제 신사에 절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절을 안 하면 죽으니까 알았지만 이 절을 안 하면 죽으니까 고문을 당하고 너무너무 무섭고 힘들고 그러니까 아닌 줄 알면서도 일제 신사에 참배를 한 거예요. 그리고 해방이 되고 그래서 이제 이북으로 내려와 가지고 교회를 이렇게 영락교회를 개척해 가지고 교회가 분건했는데 교회가 뭐 엄청 많이 우리나라에서 뭐 엄청 컸죠. 대형 교회고. 그런데도 항상 이분은 그걸 잊지를 않는 거예요. 자기가 다른 신을 섬겨서는 안 되는데 우상에게 계속 했겠어요. 그 한 번 고개 숙인 것이 얼마나 이 가슴을 치는 거죠. 평생 그렇게 존경받는 그런 목사님을 살면서 그것을 잊지 않는 거죠. 나는 이런 자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고 오히려 막 그럴 때 그걸 생각하면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끝까지 믿음을 지켜가는. 그래서 병석 요 껐어요? 꺼졌어? 예. 네. 하나만 꺼. 이제 병석에서 이제 병문안 이제 운명하시기 전에 병문안을 온 목사님들에게 이것도 유명한 일화입니다. 병문안 온 목사님에게 이렇게 물었다 그래요. 목사님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 잘 믿으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병문안 온 목사님에게 목사님은 예수님 믿습니까? 일반 안 믿는 사람에게 물어본 게 아니고 목사님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 잘 믿으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선배 목사님으로서 존경받는 목사로서 한 말씀 해달라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 잘 믿으라고. 오늘 우리가 이 어떤 상태에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순간만이라도 놓치면 우리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쭉 이야기하면서도 다시 또 이야기를 또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자꾸 하는 것 같아서 좀 그런데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조건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여기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할 때 여기에서 우리 자신도 포함하지만 이 그 시제로 말을 하면 과거 시제를 썼어요. 과거 시제.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라고 이례적 어떤 사건으로 과거 시제를 썼습니다. 왜 우리가 죄인인가? 여러분 왜 우리가 죄인이라고 생각해요? 죄를 범해서? 그거는 제대로 대답한 게 아닙니다. 죄를 범해서 죄인인 게 아니에요. 죄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범한 거예요. 죄인으로 태어난 그 증거로 우리들이 죄를 짓고 살고 있고 순간만 방심하면 계속 그런 쪽으로 끌려갑니다. 세상 보는 거 자꾸 그런 쪽으로 끌려가요. 그래서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인 거예요. 죄인. 그 힐링 코드 그 책을 보니까 저도 이제 깜짝 놀랐는데 5대조 할머니의 그 세포 기억이 나한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기억이 머리에 뇌에 어디 뭐 전두엽, 후두엽 해갖고 뭐 뇌에 이렇게 기억 정체가 있는 줄 알았는데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세포에 기억이 있다는 기억이. 부모의 트라우마가 몇 대 후손의 상태에서 유전적으로 기억 세포가 기억이 돼서 그 아이가 자라나는데
이상한 발동을 하는 거예요. 이상한 행동을. 우상을 경배할 때 아비의 죄로부터 아버지의 죄로부터 자손에 이렇게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라는 말이 그런 것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우리가 유전적으로만 어떤 세포 계획이나 이런 걸 받는 게 아니고 살아오면서 또 내가 살면서 내가 했던 행동과 이런 배움과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의 충격과 이런 것들이 또 내 몸에 기록이 돼서 이게 후손들에게도 이렇게 전달. 그러니까 지금은 성경이 그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무언가를 도둑질도 안 했고 나는 살인도 안 했고 뭣도 안 했고 뭐 이렇게 자꾸 어떤 행위적인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과거에 태초의 인간인 아담이 죄를 범해서 우리가 죄 가운데 태어나 그 죄인인 어떤 결과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이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 여기에서부터 깨달아지는 겁니다. 나는 뭐 아무것도 잘못이 없는데 그럼 뭐 어디서 구원이겠어요? 그러니까 자꾸 지금 로마서는 그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했는데 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는 이 시제는 현재 시제를 사용했어요. 현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그런 말이죠. 죄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하고 또 그 죄의 결과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한다는,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의 결핍과 부족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상태죠. 죄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결핍이 되고 또 부족한 상태,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그런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혹시 찾아볼 수 있으면 찾아보시고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에서 9절. 지난번에 했던 것은 지난번에 여기 내가 있으니까 괜찮아. 지난번에 했던 것은 이게 열 몇 페이지예요. 제가 오늘 이야기하면서 제가 다시 읽어봤는데, 아이고, 그때 강의 들으신 분들이 좀 힘들었겠구나 생각이 들더라고. 막 그때는 막 열정이 있어가지고 막 했었는데, 막 세관점이네, 가톨릭이네, 이거 다 뺐어요, 지금. 다 빼고, 그냥 그걸 2장 반으로 줄인 거예요, 지금. 2장 반. 그러니까 핵심만 하니까 여러분들 꼭 이건, 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에서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내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랬어요. 그의 힘에 뭘 떠나요?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 이게 영원한 멸망의 형벌이 이게 이제 지옥인데 이 지옥을 하나님의 영광에서 벗어나는 곳으로 얘기를 하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의를 소유하게 되어서 빌립보서 3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의 영광의 몸의 형체,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우리를 그렇게 빚어 가신다는 거죠.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의 몸이 어떤 몸이 되죠? 영화로운 그런 몸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죄를 범한 우리에게 24절은 말을 합니다.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기 보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라고 했는데, 의롭다 하심에다가 자꾸 다른 걸 넣으면 안 돼요. 의롭다 하심에다가 다른 걸 넣으면 안 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의롭다 하심의 근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십자가의 죽으심의 피, 속량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예,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예,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불의한 자를, 죄를 범한 자를 이렇게 의롭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라고 이렇게 되었느니라 라고 이렇게 과거로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헬라어의 원문에는 현재 시제로 되어 있어요. 현재 시제로. 그러니까 뭐냐면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뭐예요? 지금 의롭다함을 받은 자로서 있다는 것입니다. 네? 자, 최종적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서 네가 의롭다, 너 의인이다, 그러니 천국 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진실되게 믿는 그 순간, 이 법정적 용어라 그랬는데, 너는 아직은 죄가 있죠. 완전히 의롭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너는 하나님이 의로우신 하나님이 너는 의로운 자야, 딱 이렇게 선언한다는 거예요. 이게 여기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말은 지금 예수님 믿는 그 순간 내가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현재 의롭다함을 얻는 이것이 언제까지 가요? 최종적인 마지막 심판대 앞에 가는 거예요. 제가 찬송가에 보면, 찬송가 그죠? 이 몸의 소망 무행가 그 찬양 있잖아요. 그 찬송가 보면 끝부분에 보면,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뭐라 그러냐면,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롭다함은 뭐예요? 예수 믿어? 그래, 한번 내가 지켜볼게. 너 예수 지금 믿는다고 했지? 지켜볼 테니까 잘 믿는가 안 믿는가 보자. 그래가지고 보다가 나중에 가가지고 이렇게 가다가 너 잘못 믿는데 의롭다함을 너 얻을 수 없어. 너는 하나님의 의를 소유한 자가 아니야. 이렇게 우리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걸 가지고 지켜보면서 마지막 최종적으로 가가지고 네가 네 잘 믿었으니까 의로워. 그게 아니고 언제부터? 현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아직 우리의 모습은 온전치 못하고, 또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때로는 또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반응을 못하는 모습이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의롭다함을 얻게 한다는 거예요. 뭘로 그런데 뭘로? 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의롭다함을 얻는 것을 내가 만들어 나의 행위나 뭘 가지고 네가 의로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볼 때 뭘로 의롭다고 하시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량,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어떻게 화목제물로 삼으셔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다는, 이게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진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선행을 하고 착하고 뭐 그럴 만한, 구원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죄 있는 상태의 조건에서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본데
무죄, 너는 죄가 없는 자 무죄. 그럼 나오잖아요. 재판할 때 재판과 장으로서 그렇게 선언하신다는 것입니다. 의롭다 하시는 우리 의롭다함을 받는 우리들의 어떤 것이 아니고, 그런데 사람들은 이걸 이렇게 말을 하면 자꾸 무언가를 자꾸 집어넣으려고 해요. 뭐 어떤 걸 첨가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이해는 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도 믿는다고 하면서 엉망으로 사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거기다가 자꾸 선행을 자꾸 믿음 플러스 선행, 예? 믿음 플러스 선행, 그래서 의롭다함을 자꾸 이렇게 주장하려고 하는데, 구원론에서도 구원론 강의할 때도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는 열매로서 선행, 아름다운 삶이 나오는 것은 분명하지만, 행함이 있어야 되지만, 그러나 그 믿음에다가 뭔가를 자꾸 행함, 뭔가를 자꾸 집어넣어서 의롭다함을 말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옳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기 무엇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떤 대가를 우리가 준 게 아니에요. 대가를 지불했다면 뭐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삼으신 거예요. 그거의 대가예요. 그것에 근거해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의 무엇을 덧붙여서 있는 구원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속량으로 있게 된 구원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은 강조합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로, 또 값없이, 이렇게. 그리고 의롭다함을 얻다. 이 어마어마한 거죠, 이것이. 자, 이런 하나님의 선언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실은 신앙에 혼란이 와요. 왜냐면 이게 제대로 안 되면 뭐가 되냐면 자신의 어떤 이 신앙의 어떤 굴곡, 그러니까 신앙이 좋았다가 신앙이 좀 좋아지면 자기의 어떤 의가 구원의 근거가 되고, 내가 이렇게 잘하니까 구원받는 거죠. 또 못하면 어떻게 돼요? 자신의 그 부끄러움 때문에 또 같은 것이, 그러면서 너무 담대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분명하지 않으면 자꾸 신앙이 이게 흔들거리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하심으로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8절에는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화목제물로 세우셔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 속량이라는 말은 시장에서 노예를 살 때 주는 돈을 말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마 아실 거예요. 옛날에 노예는 그냥 사람이기는 사람이지만, 말을 하지만 개나 돼지나 이런 짐승과 똑같아요. 말과 똑같아요. 노예. 근데 합니다. 와가지고 두들겨 패고 죽여도 살인죄가 안 돼요. 근데 주인을, 그냥 포악한 주인을 만나면 진짜 죽어가는 거예요. 죽어가요. 병 들어가지고 일도 못하고 그러니까 팔기는 팔아야 되겠는데 와가지고 쫙 줄줄이 노예시장에 갑니다. 2만 원, 3만 원 막 붙여놔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죄의 노예요, 마귀의 노예요, 세상과 이런 어두움 속의 노예로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이 값을 지불하고 사신 거예요. 우리를. 그리고 어떤 사람이 이제 예수님은 아니면 어떤 사람이 노예로 사가지고 쇠사슬을 풀어주면서 너는 이제 자유의 몸이다.
그렇게 자유를 줍니다. 이 노예는 그 자기를 풀어주니 자유를 준 그 사람을 버리고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 그래서 그 집의 노예로 이제는 사는 것입니다. 보내줬는데도 노예로 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무익한 종인 거예요. 주인의 은혜를 아는. 평생 내가 죽어도 나에게 자유를 준 이 주인을 나는 섬기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주인을 섬기면서 사는 거죠. 그럴 때 쓰는 단어가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하나님께서는 죄와 마귀와 그런 세상의 어두움의 주관자들의 노예로 살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속량하시고 의롭다고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하심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다는 것은 단순히 죄를 용서받았다는 것만이 아니에요. 원래 의미는 의롭다함을 얻었으니까 죄가 있는데 죄의 의롭다함을 얻었으니까 죄를 용서받았다는 의미가 1차적인 의미가 있죠. 그런데 여기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말은 더 적극적인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죄인이 의로운 신분을 갖게 되어서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렇게 의로운 신분을 갖게 되어서 의로우신 하나님과 교제하며 화목한 관계를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살게 됐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표현이 좀 그래도 이건 어떤 표현으로도 설명이 안 되는데 정말 훌륭한 선왕이 있다고 그럽시다. 선왕이 있어요. 그런데 그 선왕이 이렇게 재판 내가 죽을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선왕이 나를 이렇게 보고는 이 의롭다고 죄를 용서해 사면을 해줬어요. 특별 사면을 해준 거예요. 특별 사면을 해주고 너 죄 없으니까 너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게 아니라 특별 사면을 해줄 뿐만 아니라 뭘 하냐면 양자로 삼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신분이 되는 거죠? 이제 그 선왕하고 함께 사는 그 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속량하심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것은 단순히 죄의 용서만 받았다는 게 아니라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아버지로 부르고 그분과 화목하며 그분과 친밀한 그런 교제 가운데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이렇게 어떤 용어로만 알려고 해요. 아, 예수 믿으면 의롭다함을 얻는데 그렇게만 알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물론 성경의 계시, 성경의 이 표현은 어떤 단어나 용어로 설명을 해요. 그러나 이것은 용어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자, 아이가 이렇게 있을 때 오늘 또 오면서 뭐 은비가 이렇게 서윤이하고 영상 통화를 하고 이제 뭐 요즘에 할머니를 좀 잘하는 거예요. 할아버지는 잘 못하고 이것이. 그래갖고 이렇게 있다가 막 하다가 이렇게 내가 딱 얼굴을 보이잖아요. 그러면 뺑 웃습니다. 이렇게 웃어요. 자 봐요. 그 이제 뭐 할머니나 할아버지 또 이모 그런 뭐 이모 뭐 알아. 근데 얘가 부모 엄마 얼마나 또 급한지 또 엄마 그러면 엄마는 엄마만 안 하고 엄마 그래요 막. 그래가지고 해요. 근데 아이가 엄마를 알아도 엄마라고 하는 그 단어가 그 용어가 그때 아이 엄마하고 20대 엄마하고 40대 50대 엄마하고 와 닿는 게 어때요? 다르죠.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다.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냥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냥 그러고 쭉 넘어가 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게 어떻게 해서 어떤 조건에서 의롭다함을 얻었는지 그것을 저도
성경을 읽을 때는 그냥 읽어갑니다. 근데 강의를 할 때는 이걸 깊이 묵상하고 또 다시 새기고 또 여기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 가고 그래서 1시간 이상 또 기도하고 다시 또 교재를 또 읽어보고 막 이렇게 하는 가운데 이게 조금 이제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힘을 들여서 설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영적 에너지가 생긴단 말이에요. 이건 누가 모르겠어요. 누가 몰라. 그냥 알고 있는 건데 우리가 스스로 그것을 계속 곱씹고 또 묵상하고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찬양하고 하지 않으면 이 안에서 살아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놀라운 축복이고 엄청난 신분의 변화인데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과 사귐이 있겠어요? 응? 이런 세상 잡신과 어떻게 비교가 됩니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과 친구처럼 사귐이 있는 이게 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고 하는 이것을 아는 자는 그 사귐이 있는 것에 대해서 엄청난 놀라운 특권이고 복이고 이렇게 같이 대화하고 사랑하고 말하고 하는 것이 여러분 기쁨이고 행복이죠. 그걸 우리들의 용어로 읽듯이 그냥 탁 넘어가 버리면 냉랭해요. 냉랭해. 우리는 이 사실을 깊이 묵상하고 또 새기고 또 깨닫게 해달라 그러고 성경에서 이걸 엄청나게 많이 말을 하는데 이 의미를 좀 알게 해달라고. 왜 그러냐면 이런 걸 잘 모르니까 그냥 의무적이 되고 싫고 그러는 거예요. 신앙생활 자체가. 이 하나님의 은혜와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은 생명이거든요. 우리 몸으로 말하면 심장과 같은 거예요. 심장. 여러분 심장이 멎어버리면 죽어버립니다. 아무 활동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는 이 몸 속에 있는 심장과 같은 거예요. 심장이 팍팍팍팍 뛰어야 느끼고 감정을 갖고 일도 하고 모든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 얼마나 크고 하나님과 교제와 그 사귐이 얼마나 큰 복인가를 우리들이 놓쳐버리고 우리 안에서 생동감이 없다면 무슨 의미 있겠어요? 어? 무슨 의미?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래 교회 나와서 찬송을 불러도 형식적이 되고 왜 이렇게 하셨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성경에서는 사랑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전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진 과분한 사랑과 자비를 말을 합니다. 받을 자격이 없어요. 조건이 없어요. 그런데 과분한 사랑. 어찌 우리가 죄 많은 하나님과 원수 상태에 있었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아들을 선물로 우리가 받을 수 있겠어요? 너무나 당연시해버려요. 당연시. 예수 믿는 사람 너무나 당연시해요. 손양원 목사님 그 두 아들을 죽인 그 안재선 씨. 우리가 얼마 전에 안재선 씨 아들이 안경선 선교사라 그랬잖아요. 안재선 씨를 양자로 삼았어요. 양자로. 자기 그게 진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그 아들을 총으로 쏴 죽인 그 사람을 자기 아들로 삼은 거예요. 용서까지는 해야지. 용서까지는 양자로 삼으신 거예요. 이 안재선 씨를 세 사람이 된 안재선이를 양자 삼은 게 아닙니다. 아직도 눈에 살기가 가득하고 전혀 변화되지 않는 상태에 있는 안재선 씨를 양자 삼은 거예요. 총살 직전에 있는 그를 양자 삼아서 구원해 낸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
타겟과 조건이 있어서 그럴 만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대적자요 원수요 하나님 앞에 회방자였던 하나님을 욕했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살았던 그런 사람들을 소망 없이 살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시고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성이 있는 은혜예요. 여러분 사랑도 그러죠. 사랑도 사랑했다 안 했다만 그러잖아요. 좋아했다니. 세상은 변한다. 은혜도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한 그 은혜인 거예요. 왜 그렇죠?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좀 깊이 좀 생각해 봐야 돼요. 묵상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죄인된 조건, 정죄밖에 선고받을 수 없는 조건에서 의롭다 하심을 언제요? 현재 지금 우리들이 얻어서 그 의로운 직위를 갖고 하나님과 교제와 화목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절반만 알아도요 어마어마한 삶의 변화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사귀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이런 하나님과 친밀함과 화목, 사귐을 여러분들이 기뻐하시나요? 어떠세요? 우리 며칠 전인가 이틀 전인가는 그 찬양을 제가 저 멀리 뵈는 나의 시온성 우리 정경 고사님 때 불렀던 저번에 가끔 잘 나옵니다. 저 멀리 뵈는 나의 시온성 저 멀리 뵈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밤을 세웠네. 이번에 오신 주목사님도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만나고 싶은. 그래 나한테 그 기다렸어요. 그 연인. 나는 연인 그걸 했을 때 옛날에 현빈이하고 누구야? 그 손예진이가 나왔던 그 사랑의 불시착 나온 거지. 연인 그래서 저는 그 노래 제목이 연인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가서 카톡에다 또 보내놨네. 그거 연인 그래가지고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아침에 저녁에 잘 때는 뭐 나도 그거나 외웠어요. 기다렸어요. 그 기다렸어요. 그걸 예? 그 마음이 그 노래 이제 물론 그 사극인가 뭐 거기에서 나온 노래지만 그걸 하면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마음, 그런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죄인 된 조건에서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누릴 수 있는 복인 거죠. 여러분의 기쁨은 뭔가요? 그런 건가요? 만약에 그런 게 아니라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의롭다 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우리는 제대로 지금 모르고 있는 겁니다. 모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절대로 그럴 수가 없어요. 바울은 이 사실을 명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을 막 허무주의로 이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의롭다면 여기서부터 주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행복감을 누리고 또 맡은 바 주님께서 맡겨준 그 사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충성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스스로가 값을 지불할 수 없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값을 치르시고 그의 피를 속전으로 지불하심으로써 우리를
죄와 마귀와 그 노예에서 해방시키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 값없이 의롭다 하셨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고, 우리 편에는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는데 그 이면에는 아주 값비싼 대가를 지불했죠. 그 대가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십자가의 죽음. 나는 값없이 얻었지만 그걸 우리에게 주기까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물이 되어 죽으셨다는 거예요. 나를 보면 의롭다 하심이 흔들릴 때가 많은데, 의롭다 하시는 근거를 보면 너무도 확실한 거예요. 흔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영원한 것이에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다함을 얻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무엇을 보고 의롭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전에 로마서에 강의할 때 제가 그 흔들릴 때마다 내가 이래서 좀 연약해서 넘어지기도 하고 또 쓰러지기도 하고 또 어떤 죄 상태의 어떤 그런 상태에 놓이기도 되잖아요. 뭐 이렇게 뭐 때로는 막 짜증도 나기도 하고 안 내야 될 애들한테 뭐 화도 내기도 하고 이제 소리를 또 큰 소리도 좀 기분 나쁜 소리를 하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마음이 좀 단해지죠. 이럴 때 부끄러워. 사단은 참소를 해요. 계속. 그럴 때 그래, 네가 나의 그런 모습을 보면 내가 의롭다고 얻었다고 담대히 말할 수 없어. 그러나 나를 의롭다고 하시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야.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 속량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의롭다함을 얻었어. 거기 그걸 붙드는 거예요. 그럴 때 그걸 붙들면서 이런 나를, 이런 조건에 있는 나를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시고 구원하셨습니까? 감사합니다. 그걸 좀 묵상하면 때로는 눈물이 흐르고 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럽고, 그러면서 주님과 더 가까워요. 주님의 사랑을 더 많이 느끼는 거죠. 내 어떤 죄성이나 이런 걸 보면서. 자, 오늘 다시 한번 23절, 24절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이 성령 안에서 이렇게 딱 읽으면요, 이제 못 넘어갑니다. 이게 단어 하나가 팍 쳐요. 이제 단어 하나가 내 마음을 칩니다. 오늘 아침에 한 3시쯤 일어나가지고 읽었던 말씀이 오늘 디모데전서 1장 그 말씀, 디모데전서를 제가 읽었어요. 아침에 읽은데 사실 여기 어디에서 그랬냐면 1장 16절에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이 말씀이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이 말씀이 탁 마음을 이렇게 쨍하게 하더라고요. 감사함을 이렇게 제가 오늘 아침 설교를 하긴 했는데, 단어를 이렇게 쭉 소리내서 이렇게 읽으면 한 단어와 문장이 이렇게 탁 와닿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기도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또 은혜 가지고 주님을 또 읽을 수가 있고, 아니면 계속 기도할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그 성령의 그 역사하심이 사라지지 않고, 여러분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맞습니까?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러면 흔들리지 마세요.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내가 뭐 이렇게 하지 마세요. 항상 그럴 때는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시고, 그렇게 의롭다함을 얻은 우리들이 이제 최고의 특권을 누리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쁜 그분이 보통 분이 아니겠죠. 여러분 일반적으로 좋은 그 친구 하나만 정말 인생 가운데 사귀어도 알아도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다 이해하고 말을 안 해도 여러분 말 안 해도 얼마나 편하겠어요. 얼마나 좋아요. 나를 있는 그대로 그냥 알아주는 거예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왜 그랬냐. 그냥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냥 이해를. 여러분 그런 분이 이 세상에 있을까요? 그것도 변치 않고 영원히. 그런 사람이 있다면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히죠. 그러면 진짜 너무 완전히 행복한 사람입니다. 근데 사람도 그래도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시잖아요.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그리스도 예수의 속량하심으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 살던 저희들을 의롭다고 하셔서 구원하여 주신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직 우리들은 이 사실에 대해서 온전히 알고 있지 못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셔서 이 사실이 우리의 존재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바꾸어져서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그리스도와 더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사는 것의 행복을 우리들이 누리게 해주시고 주와 함께 사는 그 기쁨이 세상 불신자들에게도 전달되어 그들도 주님께로 인도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영원히 변치 않고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